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아침을 덮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 죄악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바르게 서는 이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5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대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를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혈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치료하길 원하시지만 그들이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는 대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조롱거리로 전략하고 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호세아 후편 4장부터 14장 안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도둑질과 약탈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또한 7장 3절부터 7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모반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총체적으로 할 만큼 철저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제약 중에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될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악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내면 자체가 철저히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하여 얼마나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불가피성을 계속적으로 선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무엇을 위해 돌이킬 것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호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만 쫓았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와 축복의 근거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양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뇌물과 조공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인본주의 술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빌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7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떠났고 여호와의 도우심마저 뿌리치며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함으로 결국 칼에 엎드려지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 유일 단임 민족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측면으로서 다 뒤섞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섞였던 것이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망각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다 뒤섞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며 자신만 잘되기 원한다는 이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배신의 배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교회의 구별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의 기준으로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측면으로서 세상에서 멀리 퍼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날마다 맛보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세상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구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상들을 수입하고 섬기는 이런 방식들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당신이 눈에 보기에는 큰 번영을 누린 것 같고 국력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것처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보다 강성해지고 큰 번영을 누리게 하고자 스스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의 혼합주의를 포명하여 나아간 것이요. 결국 그들은 그 당시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이스라엘 땅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길을 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공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성령의 은혜로 풀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유해야 될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이 우상 숭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제한시키고 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거짓됨을 주님 깨트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소서. 주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